오늘도 영상으로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돌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대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에 서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사사 에웃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었다면 오늘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도 암살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몇 년 전 달라스의 한 극장에서 한국 영화였던 암살이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의 심장을 총으로 겨누고 또 일본의 주요 인사들을 암살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해방을 위해서 큰 뜻을 품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었고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사 에훗도 그의 이력을 보면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경우는 그의 말대로 아주 모범적인 엘리트였고요. 또 갈렙 가문의 사람이었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는 지도자로서 인정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에훗의 경우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거나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해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평범했던 사람들이 큰 일을 행했던 것처럼 에훗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이스라엘과 에훗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축복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또 악을 행하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표현합니다. 전 이 모습을 또 악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또 악행. 이 모습은 이스라엘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평온이 가져다주는 두 가지의 진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평온하다, 평안하다, 또 편안하다. 모두 다 좋은 말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근심 걱정이 없고 또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분명 복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실이라면 두 번째 진실은 무엇이냐? 인간은 그 복을 지켜낼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태평성대가 이어지면 인간은 반드시 또 악행을 저지르고 말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들은 평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했고 또 스스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2절 후반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기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었던 나라였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래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강하게 하셨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는 이 말은 여리고 성만을 점령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했는데 그 주둔군의 본부를 여리고성에 두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무려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당했던 것보다 무려 10년이나 더 긴 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온함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진실, 이 진실은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평온함은 인간으로 하여금 딴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딴 생각이 죄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태평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악행으로 빠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일상이 뒤틀리고 모든 것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선진국 혹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나라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잘 산다는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상처럼 섬겨왔던 내 건강과 내 돈에 직접적인 타격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동안 하루하루를 아무 일 없이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루하루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욕심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들에 핀 무명초도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함께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유독 인간들만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늘은 여전히 푸르르고 꽃들은 피어나고 산과 바다도 그리고 짐승들도 다 그대로인데 인간들만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면 분명 이것은 악을 행하며 살았던 우상 숭배를 저지르며 살았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15절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에게 또 선행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사사는 에웃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웃을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고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베냐민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으로부터 파생된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막내라는 것 자체가 연약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그 장면이 오늘 에웃의 이야기보다 앞선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해 있는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왼손잡이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베냐민이라는 이 말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역사상 거의 최근까지 왼손잡이에 대한 지독한 편견이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왼손을 쓰면요, 억지로 왼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때리기까지 하면서 절대로 왼손을 쓰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왼손잡이 하면 뭔가 모자란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왼손잡이란 곧 장애인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정확히는 오른손을 못 쓰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에훗이 기형이거나 다쳐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해석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에훗은 약자 중에 약자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사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2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강점도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점이 강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강점도 약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에훗처럼 한 손밖에는 쓸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나머지 한 손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훗의 승리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에훗에게는 이런 믿음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말과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던 에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도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장사요 용사로 불렸던 사람들 10,00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면 나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나의 능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문제 안에 갇혀있던 내가 문제 밖으로 나오게 되고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는 애국과 같이 대단한 존재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모압을 몰아내고 80년 동안 평온을 누린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바이러스를 몰아내시고 다시 평온함을 되찾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한두 번 경고해도 또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를 또다시 간절하게 깨우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의 아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큰 고통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도를 내고 도망 중이라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빚쟁이들과 경찰들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 여인을 괴롭히고 남편이 어디 있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아이들마저 학교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생활은 다 마비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친정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쏟으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너무 힘이 들어요 라고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냄비 3곳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었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었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어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불을 끄고 어머니는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3가지 물건이 다 역경에 처하게 되었단다. 끓는 물이 바로 그 역경이란다. 그렇지만 이 3가지 물건은 전부 다르게 반응을 했단다. 당근은 가장 단단하고 강하고 견고했지만 끓는 물과 만나서 끓는 물 속에서 부드러워지고 약해지고 말았단다. 달걀은 연약했었지.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끓는 물을 견디어내면서 그 안이 더욱 단단해졌단다. 그런데 커피는 매우 독특했다.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그 물을 변화시켜 버렸단다. 딸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힘들지? 힘든 상황에서 너는 달걀처럼 더 단단해지고 커피처럼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하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평소에 단단해 보였지만 끓는 물이 들어가서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당근이 아니라 약해 보였지만 끓는 물 속에서 오히려 단단해지는 계란처럼, 그리고 끓는 물 속에서 물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커피처럼 이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가정과 일터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때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참 어지럽고 오늘도 한숨과 탄식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빛내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온함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날이 점점 다가옴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오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평범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